능력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보다 월등한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비추어지는 진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어떤 신학 사상과 또 교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올바른 삶의 원리, 또 사유의 원리, 묵상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섭렵해 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을 구축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은, 신앙이 더 성장해 가는 길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서 이 구약과 신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하나하나 깨우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는 거죠. 모든 죄와 또 바른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남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진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둔한 영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언제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관련된 어떤 원리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가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사도의 의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뭘 의미할까요? 보배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킵니다. 질그릇의 의미는요, 그것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 사역자들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더 그 의미를 확대하면 성도 여러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이 복음의 가치는 한없이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사도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은 그 위대하고 그 놀랍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비해서 볼 때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도나 복음 전파자들은 무가치한 존재,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겸손한 표현이죠. 복음은 위대하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인간적인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또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시죠. 심지어는 외적으로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자들조차도 때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았던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 자신조차도, 제 자신조차도 때때로 한없는 내 자신의 허물과 나약함, 부족 때문에 심히 마음에 많은 눌림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이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인해서 혹은 성도로 인해서
복음의 놀라운 영광이 가리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통한 그 위대한 생명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서만 말미암은 것이지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탁월한 조건이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대단한 권력, 대단한 부, 대단한 명예, 대단한 머리가 대단히 비상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중대한 원리가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항상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인 탁월한 조건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지 않고 전혀 그것을 드러내기 합당한 탁월한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사람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땐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 모든 화려한 커리어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다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적 경우가 있죠. 다윗이나 요셉이나 사도 바울처럼 나름대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원리가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인간이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원리 속에 잘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복음을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신 것은 오직 모든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하라고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약함을 자랑해라. 너희의 강함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약함을 자랑하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정반대가 돼요. 저들은 저들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이쁘고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연약한 인간을 붙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결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 같은 사람들에게 담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능력 있고 우리가 더 유능하게 보이려고 우리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죠. 그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언제나 그 복음만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도록 그 진리만이 더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언제나 자신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상이 뭡니까? 지식입니다. 뇌생남, 시쳇말로 뭐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유행을 하죠. 또 커리어가 우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음보다 자신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마음만 먹으면 꾸밀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 저도 제 예외가 아닐 거예요. 제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저도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뭐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성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저도 분명히 그걸 드러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박사라는 타이틀, 교수라는 타이틀이 더 이렇게 좋게 들린다면 저에게, 그럼 저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영광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지없는 그런 목회자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추락시켜서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을 하시죠. 왜요? 겸손해지라. 우리 실체를 다 이렇게 드러내버립니다. 복음보다 자기의 네임밸류를 더 높이는 자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어이 거기서 끌어내리십니다. 기어이 끌어내리십니다. 복음보다 결코 높아질 수 없는 자리를 탐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영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 바울 사도의 말을 빌어서 그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자면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토록 하나님께서 친밀히 여기셔서 유능하게 사용하신 자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처절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갈려지고 다듬어지고 어떤 순간에도 그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연단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어도 누가 자기를 자랑하던가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모세가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자랑했나요? 아무도 그렇게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걸출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인물들로 쓰임을 받았어도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는 훈련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한순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혈기를 낸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는,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되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보다도 높아지고자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오직 복음만이 높임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설교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겸비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한 날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반응은 냉담할 때가 있고 그게 느껴질 때가 있고 참으로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간신히 정말 지극히 낮아진 마음으로 간신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한 날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한없이 설교자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위대한 복음을 이런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주신 것이로구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말씀과 교훈으로 아무리 우리가
타이르고 교훈을 해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던 자녀가 물처럼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어느 날 몇 마디를 그저 말씀으로 훈계했을 뿐인데 그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온갖 혼란을 겪어도 짓눌려 찌부러지지 않고 곤란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걸어가는 길, 그가 걸어온 길이 담담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도는 밝히죠. 온갖 환난을 겪고 짓눌리고 뭉개지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화로 인해서 결코 자신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겪은 일이고 따라서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겨싸매을 당한다라는 이 한글의 이 표현은 언어적으로 볼 때는 포도즙 틀에서 포도가 이렇게 으깨어지면서 포도즙이 축출되잖아요. 그 즙 틀에서 으깨어지듯이 우리 영혼과 마음이 그런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답답한 일이란 이 군사용어인데 적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한 지점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그러니까 사면 초가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점점 이 포위망이 좁혀져 오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의 도를 쫓아가고 그 가치를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 틈에서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직장과 상관과 뭐 이런 모든 관계 속에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뜻을 세우고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외길을 걸어간다면 우겨싸매을 당하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거나 내동댕이 쳐지는, 원문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단어가 내동댕이 쳐지는 가운데 버림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보라 이거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나를 그렇게 대우한다고 한들, 그래서 내 존재를 없애려고 하고 사라지게 하려고 한들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망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위해 사는 길이 절대로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한 그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까지를 각오하고 결코 신자의 삶에 이런 고통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까지도 당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내 믿음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일은 절대로 내 인생에 오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 속에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로든 이렇게 내가 고독하고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심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는 강박이나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제 여기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들대, 너무 고통스럽대, 사도처럼 이렇게 우겨 싸매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여기에다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패배를 모르고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걸 이길 힘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이제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나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그분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나는 이길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해낼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우격다짐과 자기 최면으로 자기 강화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여기에서 오는 그 확신이 그 모든 걸 이기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넘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알고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성장을 했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이제 다른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평생 나만 그렇게 사랑해 오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생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뭘 느끼게 되죠? 사랑의 힘을 느끼는 거죠. 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뭔지를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는 무한한 용기와 위로와 에너지와 어떤 격려와 신뢰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이제는 아이를 낳아요.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이제 아빠와 엄마가 됩니다. 자, 그 자리에서 또 뭘 느낍니까? 사랑의 힘이 뭔지를 더 깊이 느낍니다. 어떨 때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연약하던 한 여인이 얼마나 강한 여인이 되어져 가느냐. 그 자기밖에 모르던 한 남자가 얼마나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느냐. 내 안에서 그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발산되는 그 힘을 통해서 이게 사랑의 힘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게 하는구나. 사랑으로 일어나서 애 젖을 먹이고 밥을 해서 학교를 보내고 사랑으로 뼈가 빠지게 나가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두가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 보편적인 삶 속에서도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랑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너희가 신자의 삶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지극히 이기적이 될까요? 아니죠. 반대죠.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면 이제 그 성도는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성도가 뭘 지향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든다. 환난과 핍박을, 우겨싸매을, 내동쟁이 처짐을, 만물의 끄트머리의 선자 같은 그런 대우를, 찌꺼기 같은, 쓰레기 찌꺼기 같은 이런 대우를 세상에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제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걸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여러 서신서에서 이런 고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이기게 못하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기는 힘을 주는 거죠.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조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사랑의 힘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절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도 뿜어져 나오는, 오늘도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힘으로 성도는 성화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없을 때 성도는 힘을 잃게 되고 무뎌지게 되고 불안해지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지킬 수 없고 갈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마음대로 꿋꿋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면서 적당히 위로도 받으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세상에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동차가 휘발유가 없으면 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느낌 없이, 그 은혜 없이, 그 깨달음 없이, 그 체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없이, 그 사랑의 생생한 경험과 그 감격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 외로움을, 그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을, 그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들려오는 생생하게 전달되어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보살핌을, 그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함이죠. 또 그 사랑을 얻기 때문에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싹 우리의 신앙에서 증발돼 버리면 신앙이 어떻게 돼요? 척박해지는 거예요. 메마르는 거예요. 드라이한 거죠. 그냥 땡볕을 물 한 모금 없이 걸어가야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마음을 떠받쳐 줄 때
우리는 어떤 사명의 삶을 마침내 감당하게 되느냐? 10절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글 성경에 예수 죽인 것이란 말은 바울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표현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생명으로 부활하심처럼 그 궁극의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 죽인 그 십자가를 나도 오늘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당당하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자, 이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그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넘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것이 모든 위로의 궁극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넘어져요? 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나약해져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 내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회의와 혼란과 의심으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진리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그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 그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탐색하고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과 그 기쁨과 그 소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를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다시 심판의 주로 이 세상을 오시게 되는 그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레이스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생의 부활의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끝날 이 여행, 이 땅에서의 여행이 끝이 나면 이제 최후의 종착지, 우리 영혼의 종착지인 하늘의 도성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한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의 수혜자가 된다. 이 소망과 믿음과 확신, 그것으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잠재우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달려갈 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는 이러한 하늘의 자원이 공급되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경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생명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부활의 영생의 소망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